그러니까 참 안식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진정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상담이 있습니다. 인생 상담이라고 그러는데 인생 상담하는 데가 있죠. 어디서 하죠? 철학관에서 인생 상담하는데 그게 상담이 아니에요. 카운셀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뭘 하냐면 문제와 원인의 해결책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담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담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가 스스로 찾게 하는 게, 세상에서 상담 할 거예요. 상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세상의 상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인생 상담에는 실제로 뭐냐면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상담이라는 건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학과를 세운 것도 없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전문가, 그러니까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누가 뭐 하면 상담하면 다 답해 주잖아요. 무슨 문제 있으면 이혼해버려 그러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래, 이혼해버려, 그런 인간하고 뭐라 살아. 야, 네가 어디가 못 나가지고 그런 인간하고 살아. 이런 식으로 해버려. 이게 상담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인생에 껴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담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내리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상담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냐? 최고의 상담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나실 때에 한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기묘자 모사.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하은이, 같이 찾아봐.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요. 우리는 기묘자, 기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사 그러면 뭐 지혜로운 분 이런 뜻이거든요. 신비롭고 지혜로운 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더풀 카운셀러로 돼 있어요. 찾아봐. 원더풀 카운셀러에서 그 NIV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 성경에는 왜 그렇게 풀이를 했냐? 그 당시에는 상담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성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상담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냐? 멋진 상담사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다음에는 멋진 상담사라니에요. 예수님이 상담사예요. 그 근거를 이따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상담사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전문가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에 보면 보혜사라는 게 나와요. 보혜사도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돼 있어요. 카운셀러로. 근데 지금 목양실에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카운셀러로 돼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보혜사라는 나오는데 이것도 카운셀러로 돼 있어요. 상담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심판, 우리 사도신경에들 얘기하잖아요. 심판자로. 그럴 때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카운셀러. 예수님은 어떤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사로, 우리를 돕는 자다. 돕는 상담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고 인생의 문제를 답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8절 요거는 이제 같은 얘기니까 예수님이 멋진 상담사라고 그러는 거는 같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최고의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지난주에 30절까지 읽은 거예요. 최고의 상담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고 진정한 마음에 기쁨을 느꼈다 이거죠. 그 예로다 누구 얘기했어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즐거워하며. 이게 상담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으로 즐거워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삭개오를 얘기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찾고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최고의 이 상담사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에 결론을 내린 게 세상의 상담자들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은이가 심리학 공부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원이가 아마 최고가는 아마 심리학이 될 거예요. 성경을 근본으로 한다면 없어요. 물론 경험이나 이런 거 학문이라는 거 많은 걸 쌓을 수 있겠지만서도 그것까지 답을 못 주는 게 지금 상담사들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상담 공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줄 수 없어요. 답은 누구만 주냐? 그리스도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란 존재는 누구냐? 나란 존재는 누구냐? 창세기 1장 17절부터 28절에 사실은 이게 답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답을 내리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생명을 주었어요. 이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어디에다가 주었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을 준 거예요. 마음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무한한 뭐가 있냐?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초석을 놓은 자를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칼 로저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에는 유기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유기체라는 게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살아나는 곳을 유기체라고 한다. 이 유기체,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것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심리학에서 밝혀낸 답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자꾸 살아난다는 게,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경험이 잠재력을 실현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런가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 별볼 없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박 안에 씨가 있죠. 씨 안에는 이게 생명이죠. 그러면 씨를 쫙 잘라내면 그 안에 수박이 있어요, 없어요? 왜 수박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뭐야, 왔다 갔다 해. 씨 안에는 생명은 있지만 수박은 없어요, 씨 안에.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 어떻게 해요? 잘 환경을 잘 조성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는 환경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이 환경을 이게 어떠한 거 낳을 수 있는 어떠한 이 환경들, 환경이 그랬잖아요. 환경이 경험 계속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유기체가 잠재력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는 좋은 환경을 잘 해주면은 이게 뭐가 나와요? 싹이 나죠. 이게 그 안에는 씨 안에는 수박이 없지만 수박을 가질 수 있는 뭐가 있다? 잠재력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유기처럼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달걀 안에는 닭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달걀에는 닭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심리학자가. 자,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이런 많은 경험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 잠재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잠재력을 실현해 가는 것이고,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잠재력이 실현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한 그 사람들 보면 뭐냐면 앞으로 정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잠재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도 대통령 까마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교도소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가진 사람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경제에 그런 많아요. 이게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의 실현에 가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실현에 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안 돼, 더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적인 이 잠재력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요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이게 무한한 영적인 잠재력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다 끊어져. 성장할 아무리 보세요. 아무리 그냥 무속인들도 많은 사람 종교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이 실현할 잠재력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잠재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에요. 이게 원래가 있었는데 왜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죽어가 상실돼 버린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생명체는 여기에는 뭐냐? 이 환경을 통해서 잠재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잠재력이 살아나느냐? 이걸 잠재력을 이게 뭐냐면 실현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잠재력을 실현시키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도움을 인간들은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가 나와요. 13장 1절부터 23절에 씨 뿌리는 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씨는 다 똑같은 거죠. 어디에 떨어져 있냐?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 어느 환경에서 어떤 환경을 체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각자 자라나는 상태가 달라요. 그렇죠? 길가발에 떨어진 씨앗은 완전히 잠재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끊어져 버린 거고 그거예요. 그러나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이것은 뭐냐? 자기 스스로 돌짝밭이 최악의 상태지만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든 싹을 틔워가지고 살아나요.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돌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돌짝밭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비지고 나가가지고 싹이 났지만 이 싹은 어떻게 해요 지금?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 어디예요? 쉽게 말해요. 콩을 얘기해요. 콩을 갖다가 돌짝밭에 심어서 낙이 나와. 어떤 콩을 아주 캄캄한데 어두운 거기다가 완전히 빛을 안 줬어. 거기다가 심었어. 그러면 이 콩은 어떻게 자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콩나물이라고 그러지. 콩나물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모든 환경을 다 갖춰주는데 빛이 없어. 환경이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려면 몸부림쳐 살아났는데 이게 콩나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시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대한 염려와 재리 그런 것 때문에 재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잠재력이 살아나는데 다르다 이거예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자, 그래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인간만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특별한 발달 단계를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는 거예요. 인간만. 짐승들은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언제냐면 이것은 모든 우리가 또 이 경험이랑 환경이라는 게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발달 단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 보면은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네 자신을 네가 찾아봐라 이런 얘기.
그래서 사람만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찾으려고. 동물들은 그 찾으려고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게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다는 게, 인간에게만 특별한, 이렇게 해서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는 이런 무한한, 발달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심어준 거예요. 동물들에게 안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자, 불량배들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도 뭔가 좀 그 복잡한 그 생활 삶 속에서 뭐 이렇게 가정 문제 이런 게 하다 보면 스스로 뭔가 좀 찾으러 가려고 바닷가 같은 데 거니고 그러잖아요. 뭐 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이게 상담자들이 전문 용어라면 특별한 발달 단계가 있다, 뭐 이게 경험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 자신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왜 그 10계명을 왜 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자꾸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교훈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몰라요. 내 자신을 몰라. 그래, 내 자신을 찾아봐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그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나 있잖아요. 그게 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 그게 나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내가 누굽니까? 목사. 집에서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예요? 그러면 윤성만이 나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 바꾸면 내가 아닌 겁니까? 그렇잖아요. 허민주 집사님 옛날에는 이름이 뭐였죠? 예? 허영자가 허민주요? 허민주가 허영자요? 이름 바꿨다고 그래서 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 자신 스스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나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가 알려줬어요? 스스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죠? 그거 어떻게 인식하셨어요? 예? 내가 스스로 알았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사람 보면은 어디를 보죠? 얼굴을 봐요. 얼굴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내가 보고 알아요? 내가 나를, 얼굴이 가장 중심이 얼굴인데 내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것은, 지금 나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알았어요? 거울 보고 알았어요.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이? 예?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서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나 본데, 다른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한 자꾸 시험 볼 때 80점 맞아.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너 조금만 더 하면은 90점,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봐. 다음에 시험 봤는데 또 80점 맞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너 머리가 나쁜 거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80점밖에 못 맞아?
처음 봤는데 또 80 맞았어. 이야, 너는 돌대가리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돌대가리구나.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이 아이는 70점 맞았어요. 엄마가 말이야, 야, 너 70점 맞아 대단하구나. 잘했다. 그랬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엄마로 본 거야.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더니 80점 맞았어요. 8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80점 맞았는데 다른 친구는 계속 80점 맞았는데 못한다. 머리 꼴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나는 천재로, 야, 너는 천재인가 보다. 진짜 공부 잘하네. 그래, 나는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주변 사람들. 지금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나를 착하다 그러니까, 이게 착하구나. 너는 못된 인간이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라 하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가지고선 내가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보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있다고 하니까는 안 있는 걸 알고 그러고서 하는 거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알지요?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리가 알을 열심히 품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낳았는데 하나는 하얗고 덩치도 크고 낳자마자, 그러니까 다른 오리들이 다 조그만 오리들이 그런데 얼망질망 시커멓고 막 그런데, 이거 특별히 해가지고 히리끄리하고 이상하게 보이니까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래서 자꾸 구박을 주고 너는 못생겼다 뭐하다 하니까, 스스로 나는 못생기고 미운 오리 새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오리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원래가 유기체가 오리가 아닌데 자꾸 오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냐? 다른 친구들 전부 다 미운 오리 새끼 구박만 하고 그냥 때리고 막 쪼아대고, 엄마도 보니까 이상해 그게. 너는 돌연변이구나. 어떻게 그래?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를 받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컸는데도 날르려고 날로도 뭐냐? 그 오리 새끼 흉내를 내고 해서, 이상하게 날르면 또 뭐냐면 또 구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오리 흉내를 내면서 걷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제 그 이제 무리에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백조를 만난다. 날아다니는 거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이야, 부럽다. 그런데 백조가 너 이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구박만 당했으니까 자기는 뭐예요? 여기서 또 구박 받을까 봐, 또 안 가면 또 더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가기는 갔어요. 근데 야, 너 어디다 이제 왔어? 그러니까 뭐냐, 너는 어디다 와서 같이 놀자. 같이 가 놀을. 그러게 처음에는 막 그러잖아요. 막 뭐 불안하죠. 막 어디다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제가 무리속에 살다 보니까, 너는 오리가, 너는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오리야. 너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아니, 나는 오리야. 넌 백조라니까. 날라봐. 날는 거 보니까 오리처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날라봐. 그래서 해서 어느 날 날라보니까 백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유기체는 누구예요? 백조인데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오리처럼, 그리고 환경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재력은 엄청난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미룬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왜? 안 믿어.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게 상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거죠.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맨날 들으니까 이게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는 누구냐.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미운 오리 새끼 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뭐냐면 엄청난 잠재력을 주신 오리 새끼가 아니야. 나는 뭐예요? 백조. 근데 거기서 우리 살다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 이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생명이에요. 이걸 가진 생명,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장 7절에 보니까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삶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이게 내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적이 들어와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뺏겨버리고 뭐냐, 내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중심이 세상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내가 절대로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렇게 내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엄청난 것을 심어줬는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최고의 축복, 이걸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사단의 뜻 속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이것을 다시 실현시키기 위하여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줬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지만서도 우리는 방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잠재력, 무한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의 있던 거기를 빠져나와서 나갔어요.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겁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실현할 수 있는 원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안에 전부 다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회복이 되느냐? 신분이 회복이 되고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분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이고
권세는 창세기 1장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뭐냐?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기 신분 세 가지. 그러면 권세 뭡니까? 내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그렇죠?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 하늘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상담자예요. 전도자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아느냐? 내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상한 것도 써놓고 그랬잖아요. 거울 삼기 위해서, 본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려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를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세요. 말씀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잖아요. 실제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았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답을 줘서 알았어요. 최고의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적에 사람 낚는 너는 어부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몰랐죠. 베드로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세리 장이니까. 세리만 해도, 세리가 뭡니까? 제 마음대로 그 세금을 제 마음대로 써가지고 거둬들이는 게 이게 참. 그러고서는 로마에다가 그 나라에다가 딱 정해진 세금 있잖아요. 그것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를 참복하고, 이게 세리거든요. 그게 장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청난 상담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져 변해. 너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다 가늠하여 잡혀있는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바꿔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한 거예요. 아, 나도 별 볼 일 없는구나. 돌멩이 다 집어들고 나갔어요. 오늘 우리 다락방에 어떠한 비리들 폭로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최태식 목사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있고 막 나간다고 막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오느냐? 아니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리는 사람. 그러니 뭐가 오느냐? 저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인데 핵심 멤버들이 이게 무슨 뭡니까 타이타닉 그거 무너지는 것처럼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보니 그 얘기 들으면 자기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없지만 이 단체 세계복음하는 단체가 맞다면 나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전 그랬어요. 우리 윤소명 목사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이후에 얘기했어요. 복음이라면 저분이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은 그 단체를 무너지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냐. 살리지 않냐.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그게 하나하나가 뭐까지 나오냐면 너는 뭘 보고 하느냐면요. 제 자신을 이거 말씀 이게 기도하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하나 생각이 나요. 그럼 다윗은 모세는 다 죄인들이에요. 못된 죄를 졌어요. 돌에 맞아 죽일 죄를 졌어요. 다. 이렇게 하면 또 뭐냐면 또 비난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도 되느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정말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과 권세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기도하다 보면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증인.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오직 그리스도 참된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으니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그 사실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세계복음하는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